올해는 불기 2566년이 되는 해입니다. 서기 2022년, 불기 2566년이 되는 매우 독특한 해입니다. 뒤에 두 자리 숫자가 반복되는 아주 특별한 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의라기보다 한편의 드라마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러나 먼 훗날 사람들은 오늘의 이 이야기가 드라마가 아닌 현실에 펼쳐지는 다큐멘터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석가의 해탈 2566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이 그림은 당시에 그 석가모니가 살아있을 당시에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석가모니 얼굴이 저렇게 생겼어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부처님 같은 게 아니고 저렇게 생겼습니다. 석가모니 얼굴입니다. 저 그림은 그 당시에 브루나 존자가 그린 그림으로 영국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내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더 나아갈 수 없는 길이란 책을 통해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석가는 우리와 똑같은 단군을 조상으로 한 민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랑 좀 같은 민족입니다. 우리 사람은 시간이 마치 흘러서 지나가는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죠?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그 까닭은 지나간 과거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과거, 현재, 미래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로 연결되어 있어서 위의 것이 아래로 나타나는 형식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입자는 보이지 않는 파동과 연결된 한 몸입니다. 사실은 파동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면 입자가 안 보이면 파동이에요. 파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차원을 말하고 입자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보였다가 사라지고 또 없다가도 생기는 그런 형식으로 나타날 뿐 시간이 있어서 지나가거나 펼쳐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치 바늘꾸러미를, 즉 바늘꾸러미가 이렇게 있다 그러자 이거예요. 바늘꾸러미를 이렇게 있으면 위에서 누르면 누른 만큼 나타났다가 다시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지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늘꾸러미를 위에서 누르면 누른 만큼 현실에 나타났다가 끌어올리면 보이지 않는 그런 파동의 세계로 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현실은 보이지 않는 파동의 세계에서 계획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석가의 가르침이 8만 대장경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석가의 제자들이 그 경전을 모두 번역해 놓았습니다. 오늘의 이 드라마는 8만 대장경을 토대로 하여 만든 것이며 이 기회에 8만 대장경을 번역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아 독존 석가, 온리서 소공자, 왕중왕 예수. 이 말의 뜻은 우주 가운데 자기보다 더 존귀한 이는 없다고 말하는 석가와 나보다 더 존귀한 이는 없다, 이게 유아 독존이에요. 그리고 노자님, 석가님, 예수님, 크리슈나님 하는 님 가운데
오직 유일한 한 분이라고 말하는 소공자와 여러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말하는 예수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게 유아독존 석가, 오니소 소공자, 왕중왕 예수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들 중에 팬이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팬이 되고 싶으십니까? 한마디로 이 세 사람은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프라이드를 갖춘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렇죠? 유아독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나 혼자다 이거예요. only 써, 모든 써 가운데 only 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왕중왕, 그 모든 왕 가운데 나 하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그게 그거죠.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막강한 기세를 갖춘 사람들이며, 이 세 사람이 한때 같은 장소에서 지구의 위기를 감지하고 이 지구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이 세 사람이 같이 있었다 이거예요. 한 공간에 같이 서서 지구의 위험한 걸 알고선 미리 감지하고 같이 노력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세 사람의 특징과 그들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구별이 되십니까? 먼저 이 석가는 당시에 수동력의 대가였습니다. 수동력. 여기서 수동력이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삶으로, 세상의 영향을 받는 삶으로 그 어려움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영향 받아가지고서 거기서 어렵고 괴로운 것을 갖다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게 수동력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더불어 부처라는 것은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초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석가를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셨죠? 부처님이 뭔지. 반면에 소공자는 결코 해탈을 말하지 않습니다. 소공자는 해탈을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소공자는 능동력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는 수동력인데 이제 능동력이에요. 여기서 능동력이란 이 세상을 움직여서 자신이 원하는 세계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움직여서 본인이 원하는 세계로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게 능동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해탈이 필요가 없죠. 따라서 소공자의 세계는 번민이나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움직일 세상은 있어도 해탈할 대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공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와 같은 소공자의 능력을 천지수단, 즉 하늘도 땅도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을 써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이퍼라고 합니다. 이게 소공자의 천지수단 사이퍼입니다. 석가의 가르침은 수동력이기 때문에 받아서 벌어지는 영향받는 거기 때문에 석가는 길흉화복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면 너한테 복이 오고, 어떻게 하면 너한테 해가 되고, 그럼 너한테 나쁜 일이 벌어진다. 그 복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보시를 많이 해라. 이런 얘기한 게 다 석가모니예요. 길흉화복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석가모니는. 그러나 소공자의 능동력은 하라 하면 원하는 것 모두를 이룰 수 있다 하며 현실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공자는 하라 하는데도 듣고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결국 현실을 창조하는 소공자의 가르침은 그렇게 현실을 하라 하고서 움직여서 그런 가르침을 하면 우주의 존재를 지켜주고, 왜냐하면 우주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우주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작용과 존재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존재를 지켜주고 우주 또한 현실을 창조하는 여러분을 지켜주어 우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공자는 길흉화복은 얘기 안 해요. 하라고 그러지. 물론 나쁜 걸 하면 안 되죠. 원하는 걸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는 여러분들 창조 능력이 있으면 우주가 여러분들을 지켜줍니다. 아셨습니까? 이건 옛날에 석가도 미처 하지 못한 얘기예요. 우주가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길흉화복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예수는 자신을 왕중왕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 세력 가운데 자신이 으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 가운데 그 중에 본인이 으뜸이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지배 세력을 누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왕중왕.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지배하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전생에 예수는 그걸 가르쳤어요. 아셨죠? 예수 시절에. 스스로 자신을 지배하면 온몸에 퍼져있는 병도 스스로 치유하고 또 물속에 빠지는 자신을 극복하면 물 위를 직접 걸을 수 있다며 사람들에게 실제로 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농담입니다. 농담. 내가 농담식으로 한 얘기예요. 결코. 나는 옛날부터 이 석가를 직업이 거지라고 놀려댔습니다. 석가의 직업은 거지입니다. 아침부터 깡통 차고 나가서 밥 얻어먹는 거지였어요. 누가 봐도 거지입니다. 전에 내 강의를 유튜브에서 보신 분들은 그와 같은 이야기가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느 독자분은 그 강의가 매우 짜릿했다며 통쾌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석가를 부처님이라고 다들 그러는데 나는 거지라 그러니까 그 말이 그렇게 재밌고 통쾌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처럼 한참 세월이 지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석가를 직접 보고 석가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들은 짐작이 가십니까? 석가모니 보고 이 거지 같은 놈아, 이 거지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직접 석가 안면에다 대면서. 누굴 것 같아요? 예, 그 사람은 바로 석가의 아버지입니다. 예. 결국 석가족은 그래서 그들이 멸망했어요. 사실 이 우주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 우주에는 시간이 없어요. 인간이 중심이 돼서 말하는 게 시간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지 시간 없는 겁니다. 우주는. 예. 여러분은 과거를 기억하기 때문에 시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입자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파동의 세계가 함께 있어서 마치 바늘구름머리에 바늘이 이렇게 눈앞에 보이게 이렇게 나타났다가 또 이렇게 없어졌다,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나타났다 보였다, 이렇게 입자와 파동의 세계를 돌아갈 뿐, 입자의 세계에서 파동의 세계로 돌아갈 뿐 시간이 있어서 그렇게 흘러가는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 석가와 예수는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파동의 세계에 있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났든지 하여튼 어딘가 지금 같이 있는 겁니다. 파동의 세계에서는 서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입자의 세계에서는 따로따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죠. 이해하셨습니까? 석가는 내가 자기를 거지라고 놀린다며. 시간의 세계가 없으니까 석가도 옛날에 내가 자기한테 거지라고 그러는 걸 석가가 그 당시에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닭대가리라고 놀려댔습니다. 예. 자, 지금 저 그림입니다. 저 그림은 이번 생에 나는 그 거제도의 계룡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저기 계룡산이에요. 저기 인공위성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저 위에 사진이 원래 인공위성 찍은 건데 저걸 우리가 이제 색깔을 칠했어요. 보세요. 저 용처럼 생겼죠. 그리고 머리는 닭머리예요. 저기. 석가는 옛날에 내가 저기서 태어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제도의 계룡산에서 태어났습니다. 6.25 시절에 우리 아버지가 그곳 포로수용소에서,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통역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나는 저 거제도 수용소가 있는 계룡산에서 출생한 것입니다. 저희가 계룡산이라는 것은 최근에 알았어요. 옛날에 몰랐어요. 석가는 내가 계룡산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감지하고 나를 계두라는 성곽의 용왕이라며 놀려댄 것입니다. 계두, 용왕. 계두의 용왕이 나예요. 그러니까 계두라는 것이 지금 한자 말이라서 그러지 계두라는 말은 사실 닭대가리라고 놀린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팔만대장경 가운데 중일아함경 44권에 들어있습니다. 석가가 살아있을 당시 아주 욕심 많은 욕심쟁이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예수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엔 예수가 아니죠. 그 뒤에 이제 여러분이 아는 이름이 예수죠.
예수는 그 당시에도 툭하면 튀어나와가지고 자기가 그곳에 왕이 되겠다며 욕심을 부렸습니다. 제가 가서 왕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왕왕왕 한 사람이 예수예요. 지금 이 말은 중아함경 13권에 나와 있습니다. 나도 내 이름 소공자에서 한 글자를 성으로 하여, 소공자의 성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이름을 지어주고 또 그 사람의 특징을 부각시켜 별명을 지어주었듯이 옛날에 석가 또한 나같이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지금 이 말은 증일아함경 44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 소공자에서 하나를 성으로 만들어서, 물론 지금 본인들 이름이 다 있죠.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하나를 가서 내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또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끔 별명도 만들어서 내가 불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본인의 이름이 있지만, 본인의 이름이 있어요. 원래 이름이 김 뭐 어쩌고 어쩌든 가. 근데 내가 자승덕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자승덕 할 때 소공자 할 때 자자를 성으로 해서 자승덕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별명 또한 소뚜껑이라고 부르듯이 소뚜껑입니다. 석가 또한 예수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놀려댔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자승덕이지만 어떤 사람은 또 자문경이라 그러고, 그 자문경 씨의 별명은 오리입니다. 오리. 그렇듯이 자승덕의 별명은 소뚜껑입니다. 난 소뚜껑이라고 그래요. 사람들 만나서 소뚜껑 그러면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당시에 예수의 본명은, 그 석가모니 시절에 예수의 본명은 아이타였습니다. 아이타였는데 예수가 오늘날 다시 태어나면 자기가 나중에 지금 이 시대에 다시 태어나겠다 그랬어요. 다시 태어나면 그때 소라라고, 자기를 소라라고 하면서 왕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너무 그 왕에 대한 애착심이 많기 때문에 석가모니한테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때 석가는 예수를 꾸짖죠. 너 어리석은 사람아, 너는 마땅히 한번 죽었다가 다시 죽기를 구해야 할 것이다 라면서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먼저 다시 한번 태어나 죽는 꼴을 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셨습니까? 예수가 지난 생에서 젊은 나이에 일찍 죽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중아함경 13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이미 한번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예수의 본명은 아이타였지만 다시 태어나면 소라라는 이름으로 왕이 되겠다고 하니까 석가는 별명으로 예수를 상가라고 불렀습니다. 상가. 이 상가는 어떤 사람은 낭가라고도 그러는데, 왜냐면 이 상자가 상이 되기도 하고 낭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이야기는 중일아함경 44권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랑 옛날에 다 있었던 얘기예요. 이 아함경이라는 건 그 당시에 거의 그 일기장 같은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걸 갖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반야신경, 뭐 금강경 이런 건 그 중에서 발췌해서 만든 거지만, 이건 그 당시에 그냥 있었던, 그날 있었던 얘기를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서 상가는 쉽게 말하면 사막이라는 뜻입니다. 사막. 이 상자가 사막이 상자예요. 그것은 사마귀가 곤충들의 왕이기 때문에, 즉 사마귀하고 메뚜기하고 싸우면 사마귀가 이깁니다. 벌러지들은 다 사마귀가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사마귀가 곤충들의 왕이에요. 왕이 되겠다고 하는 예수를 비하하여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왕왕 그러니까 너 사마귀다 그러면. 예수 별명은 뭐예요? 사마귀입니다. 사마귀. 뭐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예수의 별명은 사마귀입니다. 아셨습니까? 당시의 석가는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 석가는 내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서 자신의 성을 따서 제자를 석씨라고 하듯이, 석가모니 제자를 성누구 석누구 그러죠. 그렇듯이 소공자는 자신의 이름을 성으로 해서 자씨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였습니다. 증일아함경 44권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처럼 누군가를 자승덕이라고 하듯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지금 이 지구는 어느 지배 세력이 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 인간들은 그걸 몰라요. 속이고 있는데. 지배 세력은 지금까지 인간을 쭉 관찰하고 또 살펴본 결과 사람이 스스로 알 수 없는 그런 비밀까지 모두 파악해. 사람이면서 사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비밀까지
모두 파악해서 사람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죠. 자, 석가모니는 그 지배 세력이, 자, 저 그림을 보세요. 석가는 그와 같은 지배 세력이 우리 사람하고는 원래 종자가 틀려서 그들의 손이나 발은 갈퀴가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석가는 그렇게 말했어요. 석가 그 당시에. 그들은 이미 사람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권능인 돈을 갖고 있으며 돈 가지고 주무르는 거예요. 또 지구상의 모든 무기 또한 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정은 그래요. 인간들이 뭘 하겠어요? 인간은 말해줘도 고지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심각한 상황을 사람들이 모두 함께 대응하면 좋은데 사람들은 애석하게도 이와 같은 사실을 말해줘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지배세력은, 그래서 지배세력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지배세력은 사람들을 쓰레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쓰레기라고 부르는 거 특히 좋아요. 그게 본인들은 엘리트라고 그러고 우리 인간은 쓰레기라고 그래요. 저것들은 우리 사람은 쓰레기라고 부르며 또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저것들은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죽일 수 있어요. 균도 만들어서 퍼뜨리면 죽이고 또 그 앞제비 놈은 또 미리 예언가처럼 예언도 해요. 언제쯤 되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다. 요번 가을이 되면 또 뭐가 올 것이다. 다 꾸며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놈이 무슨 잘나서 그렇게 예언하는 게 아니고. 누군지 아시죠? 그놈이 빌 게이츠입니다. 인간은 지배 세력이 마음대로 죽여도 그것을 모르고 죽임을 당하는데, 왜냐면 인간들은 어느 세력이 죽였다고 생각 안 하고 균이 나를 죽였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지배 세력이 자신들을 위해 지구 또한 마음대로 망가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인간만 죽이면 또 괜찮은데 지구까지도 지금 망가뜨리고 있어요. 이 지구는 정말 사실 우리 태양계에서도 아주 소중한 땅입니다. 왜냐면 벌써 물도 있죠. 살기 편하죠. 또 음연도 많은데 저것들이 전부 다 없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뛰어난 인간이 땅속의 기름을 발견하기 위하여, 지금 저기 보시다시피 저 그림이 바로 하프라는 겁니다. 저 인간이 만들었어요. 똑똑한 인간이 만든 겁니다. 뛰어난 인간이 땅속의 기름을 발견하기 위하여 하프라는 기계를 발명하면, 그리고 인간이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것들이 뺏어갑니다. 저거는 좋은 건 자기네가 다 뺏어가요. 그들은 그것을 빼앗아 마음대로, 저걸 가지고 요즘 뭐 하느냐, 저건 원래 안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를 발견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파장이 나가서. 근데 저걸 가지고 뭘 만드느냐, 요즘은 태풍이나 쓰나미를 일으켜서 인간을 몰살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래서 천재지변이 아니에요. 태풍이 불어서 사람이 죽었다, 그럼 사람들은 천재지변인 줄 알고 있어요. 요즘은 일부러 죽이는 겁니다. 저렇게 해서 쓰나미도 만들어요. 일본도 여러 번 당했어요. 기름을 발견할 때는 지구에 손상을 입히지 않았는데 태풍이나 쓰나미는 지구에 엄청난 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지구에는 지금 대기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태양열이 직접 못 들어옵니다. 이걸 막아주고 오기 때문에 우리한테 따뜻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태양열이 직접 우리한테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는 큰 피해를 당하는 겁니다. 태양열이 지구에 직접 들어오도록 하늘을 뻥 뚫고 버리는 것입니다. 원래 저 하프는 4와트 정도를 사용해요. 지금은 몇천 와트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권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간 가운데도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은 저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것들의 그 기감 능력을 아주 완전히 감소시키고 망가뜨리기 위해서 불소를 저것들한테 먹였어요. 불소를 먹이면은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손과체가 망가집니다. 그럼 여러분들 기감 능력을 사용 못해요. 기감 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불소를 통해서 그들을 저지시키면 그것들이 이제는 불소를 지네들이 차지해가지고 인간들한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지금 반대로 불소를 인간에게 사용해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불소 치약, 그리고 여러분들 먹는 음료수에 거의 다 불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바보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지배 세력이 하는 짓이에요. 아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며 말해줘도, 이런 말을 이렇게 해줘도 자기하고 관계없다 그러고 못 들은 척 자기 일만 묵묵히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들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지구를 구하기 위한 이 삼총사, 즉 석가, 오니서, 소공자, 그 다음에 예수는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이 소공자는 그 석가 시대에도 매우 부지런했다고 합니다. 얼만큼 부지런했느냐? 지금도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는데 나는 그 하루 종일 집에 못 있어요. 너랑 한번 나가야지. 그때도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바삐 돌아다니는 성격 때문에 그때도 나는 항상 바쁘게 돌아다녔어요. 석가모니 시절에도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그 다음에 밥 먹으러 간 사람이 나였습니다. 석가는 그가 이 소공자가 의자에 걸터 앉기만 했다고 해서 의자에 편안하게 앉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저 그림처럼 저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옆에 편하게 앉아있잖아요. 의자에 걸터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저러다가 저거 튀어나간다고 그래서. 그래서 소공자를 표현할 때는 반드시 저렇게 반드시 서 있는 동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은 앉아있잖아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고서 명상한다 이런 거. 소공자는 다 서 있는 걸 만들었어요. 전부 다. 거기다 또 내가 모자 쓰는 것까지 또 알아가지고 이렇게 모자까지 다 얹어놨어요. 저 지금 위에 있는 거는 정말 나랑 너무 비슷하게 만들어놨어요. 발도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셨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저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지런한 소공자는 지금도 지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구의 축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석가가 지배 세력의 정체를 밝혀놓았다면, 아까 말했죠? 갈크가 있다면 이렇게 정체를 밝혀놓았다면, 소공자는 지축을 바꿔 지구를 움직이고, 그 다음에 왕중왕, 즉 예수는 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 세력을 굴복시켜 새로운 지구 문명을 꽃피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나중에 나와서 이 지배 세력을 굴복시킨 그 뒤에 지구는 정말 살기 좋은 지구입니다. 지금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정말. 문명도 훨씬 발달되어 있고. 여러분들 가운데는 거의 못 보겠지만 그때 지구는 정말 살기 좋습니다. 그때는 정말 살기 편합니다. 싸울 필요도 없고 먹고 사는데 큰 걱정도 없습니다. 지구는 이렇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평화롭고 행복한 지구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 예수가 완전히 정복하고 난 그 뒤에는 나라라고 하는 국가도 없어질 것이며, 지금은 니네나 나라고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 싸우는 것도 다 저 지배 세력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사실. 그때는 나라라고 하는 국가도 없어질 것이며, 또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진리에 종교가 사라질 것이며, 종교라는 것도 엉터리죠. 종교도 없어집니다, 그 당시에는. 또 강탈하고 빼앗는 돈 또한 없어질 것입니다. 돈도 필요 없어요. 그때는 그냥 필요하면 갖다 쓰는 것뿐이에요. 잘 상상이 안 가죠. 그리고 자동차도 타고 안 다닙니다. 그때는 차도 없어요. 자동차는 타면 날아가요. 다 날아가는 자동차예요. 그리고 그때는 많은 곳에, 지금 빌딩이 많지만 빌딩 다 없어지고, 그 당시에는 뭐가 많이 생기느냐?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숲이 우거질 겁니다. 왜냐면 음이온이 많아지. 그러면 지구는 전쟁이 없는 완전한 평화 시대가 될 것이며, 수명 또한 길어져서 120세를 거뜬히 살 수 있는 건강한 몸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때는 점점 수명이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유아 독전, 석가, 오니서 소공자, 왕중왕 예수는 삼총사가 되어 지구를 새로운 세계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어느 유튜브를 봤더니 어느 스님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스님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 사람은 스님이니까 어디 있겠어요? 절간에 있겠죠, 절간에. 그 절간에서 그 사람이 강의를 해요. 강의를 하는데 자기는 왜 여기를 절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여기 절에 앉았는데 왜 절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만약 그 친구가 사람들한테 마음을 설명한다고 하면 그 설명은 틀림없이 마음이 아닐 것이며, 또 그 친구가 세상을 설명하면 그 설명 또한 반드시 세상이 아닐 것입니다. 절에 앉아서 절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서 기껏 한다는 말이 절이라는 게 뭐냐? 절하는 곳이다, 이런 얘기예요. 참 석가모니가 들으면 복통 터질 일이죠. 절하는 곳이래.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친구는 그 절을 절실히 기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그 기도란, 그 친구가 말하는 그 기도란 바꿔 말하면 사이파워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이파워. 보이지 않는 마음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현실에 나타나는 것, 이게 소원성취죠. 쉽게 말하면 종교가 말하는 그것이 바로 사이파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절이라는 게 절실히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절하는 것이다. 그래서 절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절 미치겠죠. 석가모니 환장할 겁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은 사찰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 이 불교라는 것도 새로운 차원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지금의 불교도 석가모니 불교가 아니잖아요. 인간 불교지. 자, 세상을 움직여 원하는 세계를 만든다는 뜻에서 기도해서 바라는 것만 하지 말고 그냥 사이파워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여서 세상을 원하는 세계로 만든다는 뜻에서 지금까지 밝혀오던 등, 지금까지 절에서 쓴 등 있죠? 이제 초파이되면 수없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 둥그런 등, 팔각등 이런 등이. 그런 등 또한 육각등으로 바꿔 달아야 됩니다. 저렇게 육각등을 만들어 달아야 돼요. 저런 걸 달아야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지. 그 팔각등이나 둥그런 등 달면은 그냥 절만 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우주를 움직여야 하는데, 내 소원을 뭐 부처님이 들어주는 게 아니고 우주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주를 움직이기 위한 그 틀이 바로 육각틀이기 때문입니다. 네. 육각틀. 이 틀이 있어야지만이, 이 틀에서 나와야지만이 이게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각틀을 상징으로 해야지 이렇게 둥근 거나 아니면 팔각정이나 팔각형이나 이런 등 다루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절도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이나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이제는. 세상은 이렇게 육각을 통해 창조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육각은 이렇게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관문이며, 육각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한 관문이며, 부처님의 힘, 그것은 반드시 육각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